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우리 이정민 자매도 왔네요. 제게는 이 안녕이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음에 소개를 할게요. 네, 박승우 군도 왔군요. 네, 이따가 수료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로 우리가 사사기,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사사기 믿음의 영 시리즈를 마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꽤 긴 시간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 믿음의 영웅들 몇 면들을 다 살펴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영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습을 하는 의미로 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일 처음에 만났던 영웅이 누구였죠? 온니엘이었죠. 이 온니엘, 실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인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죠? 에훗입니다. 에훗. 이 에훗은 어느 지파 출신이죠? 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은 뭐죠? 오른손의 아들. 네. 근데 오른손의 아들인데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지요? 네, 오른손에 장애를 가졌더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가 개발이었더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에훗이 왼손잡이, 성경은 단순히 왼손잡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오른손에 장애를 가졌으니까 그에게는 얼마나 아픔이고 자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컴플렉스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점을 그냥 약점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숨기고 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금문금색을 통과할 수가 있었고, 칼을 빼내서 왼손으로 적의 왕을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약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에훗처럼 이 약점이 변하여서 강점으로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만났던 영웅이 누구였죠? 삼갈. 이 삼갈은 삼갈 직업이 뭐였어요? 농부. 이 삼갈이 사용했던 무기는 뭐였어요? 소모는 막대기. 이 삼갈할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뭐였죠? 생각납니까? 그도. 그러니까 소모는 농부였던 그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치고 성경 기자가 기록한 것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도 구원했다는 것은 누구도 구원할 수 있다? 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영웅으로 살 수 있음을 이 삼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사사가 누구였죠?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 드보라는 많은 이 남자를 참 위축되게 만들고 하였습니다.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집에서 그냥 밥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한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서 백성들을 판단하고 또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 여자 성도들이 출산하고 아니면은 집에서 일만 하고 이렇게 있다가 처녀 때 그 열심히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드보라를 보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이 드보라처럼 남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보라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은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엘을 통하여서 또 남자를 세우려고 계속 하였지만은 그때 당시 세워졌던 남자들이 다 너무나 찌질하게 보였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만은 어쨌든 남자들이 차지해야 할 그 영광을 오히려 다 빼앗기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믿음의 영웅은 누구였죠? 기드온이죠. 기드온.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죠. 영웅의 모습이라고는 하기에는 너무나 전문 용어로는 쪽팔리는 일들을 좀 하였죠.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늘 무서워해가지고 포도즙 털에 숨어가지고 몰래 밀을 타작하는 정말로 소심한 남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큰 용사로 불러주는 그 순간부터 정말로 이 기드온은 큰 용사로 살아갑니다. 실로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 몇 사람이죠? 기드온과 300용사. 믿음으로 헌신되어진 300용사를 데리고 적군을 물리쳤던 이 기드온. 그러니까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찌질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큰 용사로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옆 사람 손 꼭 잡아주면서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불러주십시오. 큰 용사로 불러주니까 큰 용사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만난 사람이 돌라와 야일이죠. 이 돌라와 야일 같은 경우는 소사사로서 그들이 활동했던 것들은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어떤 자리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다는 성경이 처음부터 큰 용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출신이 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입다 어머니가 누구였죠? 그 당시에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었고, 그리고 자기 친모에게서 태어났던 그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죠. 그리고 동네에 있는 장로님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동체에 있지를 못하고 입다가 쫓겨나게 되죠. 입다가 쫓겨나니까 또 입다주의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잡류. 이 잡류들이 뭐예요? 동네 깡패들이에요. 동네 깡패들이 몰려가지고 입다를 두목으로 삼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급한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쫓아냈던 장로들이 입다를 초청해가지고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없었던 것이 이 입다에게만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입다는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신분이나 또 아니면 출신이 그 당시에는 메이저 출신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있는 뭐 대학을 나오지 않고 지방 출신이고 뭐 서울 사투리가 정확하게 구사되지 않고 신라 표준어를 사용하거나 백제 표준어를 사용해도 전혀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입산 앨런 압돈을 만납니다. 이들의 자랑거리는 자녀들 뭐 30명 낳고 손자가 40명 있었는데 다 나귀 한 필씩을 다 주었다. 근데 이들이 사사로 임명을 받았지만은 사사로서 한 행동을 보니까 뭐예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사사로 세워졌지만 이들 때문에 뭐 평안하였더라 이런 단어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평가를 받을 때 할 말 없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고 또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업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면은 우리 인생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사가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은 힘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방도 삼손하였죠. 그게 삼손에게서 유래가 되었죠. 아주 강한 가방입니다 라고 하는 삼손하였죠. 이 삼손은 성경 삼손 하니까 목이 메이네. 삼손은 우리를 가장 안타깝게 하는 영웅입니다. 어릴 때 우리의 내리 속에 또 여러분 주일학교를 보낸 사람들 중에 영웅 꽂으라고 하면은 뭐 삼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다윗 뭐 이 정도 꽂을 수가 있죠. 근데 삼손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영웅의 모습보다는 정말로 개인의 욕망을 쫓아가는 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 강력한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데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 임명을 받았지만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또 세워졌고 사사로 세워졌지만은 삼손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펼쳐보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뭘로 끝났어요? 새 여인으로 끝났어요. 딥나의 여인, 또 가사의 여인, 또 들릴라. 이 세 명의 여인, 이 여인의 관계된 일들을 통해서 복수열전을 벌이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거예요. 사사치고 적군에 잡혀가서 눈 뽑히고 또 연자 맷돌을 돌리고 그리고 적지에서 죽은 사사가 누가 있습니까? 삼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로 임명받았지만은 기도했던 것은 두 군데,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나귀 특별로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진짜 목 마릅니다, 물 좀 주세요 하니까 라맛레이에서 물을 터뜨리니까 부러짓는 자의 샘이 터졌죠.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죠? 엔하골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이 어딜까요? 마지막으로 적들이 삼손을 놀이개감으로 이렇게 하고는 파티를 벌일 때 그곳에서 성전 기둥을 잡고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죽인 적들보다도 죽을 때 장렬히 전사할 때 죽인 적들이 더 많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삼손 이야기의 끝. 몇 년을 다스려도 평온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의
쾌락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수많은 달란트를 주고 수많은 은사들, 재능들을 줬는데 그 재능은 내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 재능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손은 강점이 있었지만은 이 강점은 너무나도 많이 사용했지만은 그가 관리 못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약점이에요. 약점. 치명적인 삼손의 약점은 뭐예요? 네, 여자에게 약했다는 거. 보니까 약해요. 그럼 우리 뭐 교회는 봐서 삼손이 넘어갈 사람들은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이 여기 왔으면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삼손이 약점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세상 강점으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역시 뭐 그리스도인들도 강점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강점뿐만이 아니라 약점을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그 약점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점을 관리하면은 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약점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진정한 영웅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 그때 이스라엘에도 진정한 영웅이 없었어요. 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때가 무려 몇 년일까요, 여러분?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방 왕들에게 이 백성들을 넘기고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니 또 사사를 세워주시고 사사들이 통치하는 몇 년 동안은 평안하였더라. 이 악의 사이클이 몇 년 동안 진행되었을까요? 무려 35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채 정복하기도 전에 35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로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사사가 다스렸을 때 뭐 20년 다스리고 또 8년 다스리고 80년 다스리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거 하나만 놓고 볼 때는 크게 길게 생각되지 않았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이 사사 시대를 보니까 350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보내었더니 그곳에서 백성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인생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보다는 실패한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올라가야 할까? 유다가 올라가지요. 유다마저도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베냐민도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함께 지냅니다. 여부스가 예루살렘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와 사사기 결론 부분이 되는 17장에서 21장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이 부족들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영웅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사라지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 17장에서 21장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영웅이 사라진 이스라엘. 먼저는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7장을 시작할 때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엄마의 돈을 훔친 사람이에요. 엄마가 어느 날 집에 있는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안 돼서 모릅니까? 돈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엄마가 돈 가지고 간 놈은 빌어먹으라. 뭐 안 그러면 돈 가지고 간 놈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라. 뭐 이렇게 저주를 하였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굴까? 예, 아들놈이 그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즉시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꿉니다. 이 복받을 놈아 라고 하면서 바꿉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아들이 가지고 갔던 그 돈을 가지고 와서는 신상을 만듭니다. 산당을 짓고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집에 만들어 둡니다. 그럼 그 중에 아이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지요? 스스로 복을 빌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난 다음에 미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17장에 보니까 이제 내게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내게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미가의 집에 생깁니다. 제사장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미가가 활동했던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적인 이 물타기 작업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보다도 스님이 전하는 천국 이야기 더 감동을 받고 뭐 법륜 스님이 했던 거 뭐 이런 거 다 올리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무당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복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복받는 짓이라면 무슨 행동이라도 하는 것이 영웅이 떠난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미가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가정에서 이 일들을 행합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 다루는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먼저 한 개인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는 지정된 장소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장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7장 7절부터 보면은 유다 가족의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레위인들은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이 없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성소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레위인이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중심이 어떻게 된다?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거기에서 돈을 받고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섬깁니다. 레위인은 전체 지파를 위해서 아니면 이 대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세워놓은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그곳을 떠나서 한 가정에 들어가서 개인의 복을 빌어주는 무당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곧 이어서 등장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 개인에게 떠나서 한 지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다한 지파가 나옵니다. 다한 지파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단 지파가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적을 물리치고 기업을 분배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또 그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살 곳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뭘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영웅이 없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다한 지파 사람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레위인이 떠돌다가 또 다른 곳에 정착했다고 그랬죠. 미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은 이 집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을 한 명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다한 지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을 다 훔쳐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이 사람에게 우리가 너 여기서 얼마 받니? 30만 원 받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는 이 집에서 일하면 30만 원 받으면은 우리 지파 전체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하면은 우리가 1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보고 홀랑 넘어갑니다. 다한 지파 전체가 와가지고 한 개인의 가정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에 세우는 제사장을 데리고 갈 뿐만이 아니라 에봇과 또 드라빔 신상을 다 가지고 갑니다. 미가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다 빼앗겼잖아요. 쫓아갔는데 보니까 어때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뭐 티코가 계속 이렇게 발짱발짱 거리니까 앞에 딱 세워가지고 따지려고 보는데 티코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다 얼굴 험한 레슬링 선수들 12명이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에요. 미가가 감히 대적을 못하고 도망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 다한 지파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다한 지파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 중에 한 가정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할 이 다한 지파 사람들이 그 600명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이 떼강도 짓을 하고 있다. 영웅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점점 영웅이 사라지니까 사사기는 점점 어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레위인 한 명을 등장시킵니다. 진짜 가관입니다.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또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은 레위인은 자기 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거룩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첩이 있어요. 근데 첩이 있는데 이 첩이 또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 첩을 찾아가지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첩이 친정으로 갔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가가지고 이제 첩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첩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 한잔 하고 가라.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한잔하고 있다가 가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그런 행동부터가 첩이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행동부터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습니다. 3일, 4일, 5일째.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성경은 그때가 뭐였더라? 해질 무렵이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어둠으로 진행하고 있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다가 밤이 늦었으니까 어떤 지역을 도착합니다. 근데 여부스예요. 여부스 맞은편에 도착하는데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이방인의 땅이니까 좀 더 가면은 기브아 땅이 있다. 그곳으로 가자고 합니다. 만약에 사사기 1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를 정복했다면은 그들은 그곳에서 유숙하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끔찍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땅에서 그것을
정복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기브아 땅으로 옮겨가서 기브아 땅에 가서 머물 곳을 찾다가 한 노인이 그들을 발견하고는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게 사사기 19장 이야기예요. 근데 사사기 19장에서 정말 눈이 동그래질 사건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사사기 19장을 읽고 있는지 아니면 창세기 19장을 읽고 있는지 헷갈립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19장 20절에서 26절. (20절에서 26절을) 읽어볼까요?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들어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지금 이 장면은 저는 창세기 19장에 롯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오죠. 천사들이 찾아오니까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그 남자를 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동성애자들이죠. 그때 당시. 그러니까 롯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러지 말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우리 집에 딸이 있는 딸을 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상황과 지금 레위인의 이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웅이 떠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롯이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금 레위 지파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부서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기브아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자기 동족의 집안이니까 들어갔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동성애하는 자들이 찾아오고 남자를 내라고 했죠. 남자를 내지 않고 그래서 첩을 데리고 했는데 첩을 밤새도록 능욕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레위인이 죽은 자기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들어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온 지파 11지파가 베냐민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1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600명을 남겨둬. 그러니까 한 지파가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이게 앞뒤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터스텔라 보셨나요? 책이 툭툭 떨어지는 장면. 인클루지오라고 그러죠. 그런 기법을 봉투 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사기가 그런 인클루지오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 대조를 이루면서 베냐민 지파의 정복에 실패한 것에 그 결과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면은 그 결과를 이 다음에 가서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600명만 남았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11지파가. 야, 우리 이렇게 하다가 우리 동족 중에 한 지파를 없애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또 뭘까요?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라 그 사람들을 습격하여서 남자를 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그때 생각해낸 게 실로에 가면 실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도 같은 곳, 성소의 중심이었어요. 실로에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하러 오니까 1년 3차례씩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그때 오면은 베냐민 사람들이 여인들이 잔치를 벌일 때 몰래 보쌈해 가는 것을 우리가 묵인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방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때마다 반복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17장 6절도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18장 1절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 사사기 결론을 짓는 이 장면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또 왕이 없었지만 왕 역할을 했어요. 영웅이 사라지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이 과연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인간 왕이 없었 때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영원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께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곳을 넘보면서 가나안 신들에게 기웃거리고 이방 신들이 했던 행동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 개인이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공동체 전체가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은 신자의 타락으로부터 목회자의 타락,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공중을 위해 섬겨야 할 사람의 한 사람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 지파가 또 큰 데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곳을 버리고 또 그쪽으로 옮기고 사명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움직이는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교회 전체가 타락을 하고 사사기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르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시대에 믿음의 영웅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왕으로 모시지 못할 때 이 시대도 여전히 사사기 시대 우리가 혀를 차고 도무지 사건 사고 안에나 생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방에 또
시신을 유괴한 사건이 있었지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죽여서 가방을 가지고 갔던 그 사람과 죽임을 당한 그분의 딸이 같은 교회당 안에서 바로 한 사람 건너 옆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던 사진이 또 있던데 못 봤나요? 우리가 치를 뜨는 이 사사기 이 장면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때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슴.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 사라지고 믿음의 사람이 사라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사라지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만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묵시적으로 그림책 속에 아니면 성경책 속에 그냥 계시는 하나님은 그림책 속에 있는 호랑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림책 속에 있는 호랑이가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는 일도 없고 제대로 섬기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나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믿음의 영웅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신자도 타락하고 목회자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웅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운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운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비로소 우리는 시편 23편의 고백을 다윗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을 지경일 때. 그게 아닌가요? 죽을 지경일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받는 은혜가
넘치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운전대를 내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누리는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 심령에 샬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어떤 땅이에요? 샬롬의 땅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엔샬롬, 샬롬이 없는 곳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김지찬 교수는 자기 책을 엔살롬 교향곡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샬롬의 땅에서 샬롬이 사라진 그 곳의 노래가 바로 이 사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리가 우리가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마태는 우리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무슨 샬롬을 누립니까? 샬롬이 어디에 있어요? 샬롬이 없지요. 주님께서는 이 샬롬 주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샬롬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 7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 인생들이 짐을 지고 간 그 목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이상 염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을 내 자리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예요? 평강, 샬롬 아니에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도권을 잡고 가면은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 한다면은 우리는 환경에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영웅으로, 진정한 영웅을 우리 삶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살펴볼 것은, 거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면서 박성우, 내가 누구인가? 너 누구니? 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배자인 것을 알 때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자인 것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옆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오늘 사사기에서 믿음의 영웅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소개되어졌던 사람 누구예요?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 이들 공통점이 뭐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삼손 왜 그랬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우리는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들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학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하는 일터,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그 모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파트 평수 늘린 데만 집중하다 보면은 우린 자칫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할 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나만은 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모두가 세상에 무릎 꿇을 때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렸습니다. 사단이 와서 참소를 합니다. 아이고 뭐 세상에 나가보니까 애들 볼 거 없대요.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아, 욥이 뭐 달리 그러겠어요? 지가 뭐 받은 복이 있으니까 물질 많이 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섬기겠죠. 얘가 자존심을, 하나님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욥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 다 빼앗기죠. 그리고 자녀들 다 잃지요. 그리고 아내까지도 욕하지요. 그리고 몸에 병 생기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예.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노아 시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일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 유혹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명목, 이름만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사라집니다. 단지파 능력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바깥에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작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인생 한 명 데리고 그 계속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협박하고 온갖 협박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작 살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고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금이 얼마나 짠가? 뭐 초콜릿 뭐지요? 무슨 있잖아. 난 몇 프로? 56%? 그 초콜릿 이름 뭐예요? 카카오. 뭐 56% 안에 들어가면 다 뭐 초콜릿 맛 나잖아요. 근데 76% 가까이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썬 데 가보면은 그 맛이 비교가 되는 거죠. 소금 자루 안에 들어있는 건 다 어떨까요? 어떤 건 정도에 따라서 좀 짠 것도 있고 말린 정도에 따라서 어떤 건 좀 덜 짠 거 있어요. 그래도 소금 자루 안에 있는 건 다 짜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짠 사람들입니다. 이 짠 것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소금 자루 바깥으로 나가야 묽은 국물에 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맛도 없이 썩어져 가는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을 나가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세상에 맞짱뜰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능력을 상실하니까 늘 이 안에서 내가 크니 네가 작니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뭐예요? 도찐 개찐 그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만 계속 한다면은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 덧찐 개찐 뭐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50% 100%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것은 공동체 안이 아니라 공동체 바깥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내가 어디에서 활약을 해야 할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그 직장에 세워두고 나를 이곳에 살게 하고 또 나를 그 학교에 보내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곳을 뒤집어 놓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늘 내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삼손처럼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레위 제사장 그리고 다한 지파처럼 무능력하게 살 수밖에 없다. 믿음의 영웅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알았다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뭘 알까요? 미션이 뭔지를 아는 사람.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웅입니다. 대부분 수많은 영화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웅의 모습은 뭐예요? 미션을 다 수행하는 것 아닙니다. 미션을 수행한 그 사람에게 붙여주는 칭호가 뭐예요? 영웅이에요, 영웅. 그러니까 비록 뭐 드레스 코드가 우리와 맞지 않고 속옷을 뭐 겉옷에 입고 이렇게 S자 붙이고 날아다녀도 미션을 수행하니까 우리는 슈퍼맨을 영웅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영웅으로 서는 것 뭘로 평가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미션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칭호가 바로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손 잡아주고 우리도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 어려운 거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영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의 영웅 시리즈를 2014년과 더불어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시작을 오늘 베냐민 지파는 실패하여서 정복하지 못하였던 여부스 예루살렘을 정복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여부스를 정복하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거역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게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가 처음 정복에 실패했고 또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고 베냐민 지파의 실패 이야기는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유다 지파는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명목상 베냐민 지파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유다 지파와 같은 사람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믿음의 영웅은 명목상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유다 지파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새해에는 다윗과 함께 점점 강성해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